2025년 7월 21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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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리고 주 중의 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을까지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와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 신랑을 잘 만나면요, 신랑의 모든 것이 신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천사들은 영원히 종이지만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만물이 있잖아요. 수많은 종의 그 만물이 있어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만물이 있지만은 그 만물 중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든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그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와는요 그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냐면 산자의 어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와라는 뜻이 산자의 어미예요.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아담은 땅의 부분과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아담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부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 영은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흙으로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왕에게만 쓰는 거예요. 왕의 권세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아버지 독생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여쭤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려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와야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보내주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직접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낮에 한낮에 물길로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낮에는 쉬어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이 여자는 사연이 있어요. 남의 그 이목을 피해서 남의 이목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한낮에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굴까에 물길로 온 겁니다. 왜? 물은 먹어야 사니까요. 물은 먹어야 살아요. 물 안 마시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물 마셔서 삽니까? 영원히 사는 물은 아니잖아요. 또 물이 떨어지면 또 물을 길러와야 되잖아요. 계속 먹고 먹어요. 그러나 영원한 물은 아니기 때문에 먹고 먹어도 죽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오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죄인의 죽음을 그가 대신하여 죽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가 죽으면 그를 믿는 자, 그에게 속한 자는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요, 물로 사는 게 아니고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만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잖아요. 다시 밤이 없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쓸 데가 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왜? 다시 죽음이 없어요. 저주가 없으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새들이 농사에서 먹나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들의 꽃을 봐라. 기싸가지 않아도 솔로몬 임금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느니라.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만물이 다 그가 만들었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만물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 만물이 그가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병이 들었다고 우리 오라버지가 병 들었는데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오빠가 그 나사로였는데 나사로가 병 들었다고 동생들이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지가 병 들었는데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어서 장사가 다 끝났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부활 때 우리 오라버지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지가 살 줄 아나이다. 부활 때 그때는 다 살아나는 거니까요. 누구든지 사는 거잖아요. 그때는 부활 때는 부활 때는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 오라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무덤으로 안내했잖아요.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죽은 지 나흘이 됐잖아요. 뜨거운 지방이니까 그 중동 지방은 뜨겁잖아요. 날씨가. 그러니까 빨리 부패되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느냐. 내 말이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 오라버지가 살아난다고 말했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사는 거예요. 떡은 잠깐 동안 살게 하지만 120년 정도 살게 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받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글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무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도 마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가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자가 자기가 살아서 겉옷을 동인 채로 베옷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았으니 풀어주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도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소경이 눈을 번쩍 뜨고 예수님 말씀하신 풍랑이 잠잠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언제라면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인의 그전에 오신 분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다른 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신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을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이 오시거든 성령을 받고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를 주라고 믿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거기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나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오셨는데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이 확정되었어요. 왜? 그가 누구냐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쫓겨난 자예요. 정죄받은 자예요. 그는 정죄받은 자예요. 이미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자잖아요. 그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가 도망가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누군데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배고픈 예수님, 금식하신 예수님을 떡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 배를 그 줄인 배를 먼저 채워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것인데 너 너에게 한번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단아 내 주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경배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안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처럼 교만하려고 교만해져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예, 그가 피 흘려 죽으면 대신 죽어주시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다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귀의 밑에서는 다 종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종입니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깬다고 말씀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와 예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잖아요. 네. 마귀를 멸하는 일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다 영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못 살아요. 그리고 스스로 마귀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유를 주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가 죽으셨잖아요. 율법이 정죄한 것을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못 살아요. 짐승이 죽어서 우리가 속죄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저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로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전화가 와서 새벽에 오는 전화는 특별한 전화잖아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보고 싶은데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했습니다. 찾아뵈도 될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저희 집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사모님이랑 같이 오시면서 쌀을 한 포를 갖고 오셨는데 그 쌀 이름이 진상미였어요. 진상미는 특별한 쌀이잖아요. 진상미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께 드리는 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로다 하는 말씀을 주시더니 정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쌀이 진상미이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왜? 그 쌀이요 일반 쌀 같으면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경김이나 무슨 포천 쌀이나 이런 간척기 쌀이나 이런 쌀 이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쌀 이름이 진상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에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을.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로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말씀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쌀을 가지고 오셔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하늘을 올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른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니라.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진상미를 갖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진상미를 갖고 와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부부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로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집이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때